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안식의 날에 주의 날개 아래서 안식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 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 살려고 하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을 하고 보니 또 살만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만은 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했지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합니다. 모르드게도 유대인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게 해달라. 모르드게에게도 금식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도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보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손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살았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을 찾아간 이유는 왕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조소를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 왕을 찾아간 겁니다.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에스더에게 왕이 묻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거죠.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했으니 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조서를 철회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해야 할 부탁을 하지 않고 엉뚱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에게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뜬금없이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탁한 건 즉흥적인 부탁이 아니라 계획된 부탁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이미 왕에게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잔치를 준비해 놓고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에스더는 자기가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금귀를 내밀어 달라 그래서 자신을 살게 해달라 그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간 목적은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에게 아하스웨로 왕이 마음을 돌이켜 조소를 철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요.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진 생각이 왕을 잔치에 참여하자.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왕을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잔치에 참여해달라 부탁을 했죠.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스더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정책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왕이 유다인을 죽이도록 조소를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유다인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을 논증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웨로 왕은 나라의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유다인이 죽든 말든 크게 관심이 없는 왕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왜 유다인을 죽여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린 이유는 하만이 건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은 왕에게 무익하다고 했고 유다인을 죽여서 생기는 손해를 하만이 다 보충하겠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바쳤기 때문에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인을 죽이겠다는 것은 왕의 생각이 아니라 하만의 생각입니다. 왕은 그 하만을 신뢰해서 허락해 준 것뿐입니다. 그 아하스웨로 왕과 정책 토론을 한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한 달 만에 만나서 아하스웨로 왕이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한다고 해서 왕이 내린 조서는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으니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왕의 조서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만에 대한 왕의 신뢰를 깨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왕이 하만을 믿고 조서를 내린 것이니 하만을 믿을 수 없다면 조서를 철회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왕과 하만 사이를 버려놓는 방법밖에는 왕의 조서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겁니다. 함께 잔치에 초대해서 하만에게서 왕의 마음을 떼어놓는 틈을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왕이 하만이냐 에스더냐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왕이 자신을 향해 마음을 줄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얻고 왕과 하만 사이에 틈을 만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왕과 하만을 함께 잔치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 요청에 따라서 아하스웨로 왕은 잔치에 참여했지요.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지만 아하스웨로 왕은 흔쾌히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급히 부르라 해서 잔치에 참여시켰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잔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분에 에스더에게 다시 묻지요.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또다시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청을 말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또다시 잔치에 초청합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와달라는 겁니다. 하만과 함께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와주면 그때는 왕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에스더가 또다시 왕을 잔치에 초청한 것은 아마도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과 하만의 틈 사이를 자신이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든 왕에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과 자신만 왕후의 잔치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하만은 자신이 페르시아의 2인자라는 것을 왕후가 인정해 줬겠다 생각했지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봅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서 계속 왕의 조서가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르드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로 왕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사람을 보내 그 친구들과 아내를 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린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녀가 많은지, 왕이 자신을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자신과 왕만을 잔치에 참여시켰다,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에 모든 일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한 것이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을 다 망쳐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기분 좋게 다음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높이 50규빗의 나무를 세우고 왕후의 잔치에 가기 전에 왕에게 먼저 가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달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나서 기분 좋게 왕후의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즐기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유다인을 진멸하는 12월 13일에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친구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느냐는 거죠. 모르드게만이라도 당장 죽이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웁니다. 50규빗의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달라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드게가 죽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하만의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 하만의 공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실패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공격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도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만이 아무도 모르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약을 펼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사탄이 방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단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4월달에 있을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